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에서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유혹과 시험을 이기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정의하는 유혹 혹은 시험의 원인은 무엇일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서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경우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4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야고보 사도가 보았던 것은 분명한 사람의 욕심이 죄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각각이 가지고 있는 육체의 정욕과 욕심을 다스리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고 관계 단절을 가져올 만큼 위험한 것입니다. 그것으로 삶은 피폐해지고 다양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우리 인생이 처하게 됩니다. 물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양한 고통스러운 상황이라는 것이 다 유혹이나 죄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심각한 삶의 침체 그리고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할 때입니다. 자기의 욕심에 이끌린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화두를 던지면서 스스로 욕심에 빠지지 않도록, 욕심에 이끌리지 않도록 경계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 다윗 왕의 경우도 그가 밧세바를 간음하는 그런 중대한 사건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신의 육체의 정욕, 욕심을 이끌려서 결국은 시험에 빠지고 맙니다. 사실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에 관련된 기록을 보면 그 과정들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순간적인 감정에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을 마음에 품게 되고 마음에 품었던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못해서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그것에 이끌려서 밧세바를 범하게 됩니다.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다윗의 죄는 더 확대되어져 갑니다. 그는 더 치밀하고 죄에 더 깊은 유혹에 빠져서 생각하지 못했던 처음 단계에서 미처 예측하지 못했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됩니다. 결국은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겁니다. 아주 작은 육체의 정욕과 욕심이 결국은 살인이라고 하는 끔찍한 죄에까지 이어지게 된 이 과정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심각한 유혹은 바로 육체에 있습니다. 자신의 욕심에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범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죄의 문제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스스로 유혹에 빠지는 것 다음으로 우리가 성경에서 주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사탄은 마귀입니다. 하나님과는 대비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입니다.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을 시기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그런 반대 힘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하는 악한 영의 존재를 말합니다. 우리 정상적인 삶, 신실한 삶, 믿음의 기반을 둔 삶으로부터 우리를 전부 다 분리시키기 위해서 사탄이 늘 언제나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정욕과 그것을 부채질하는 아주 치밀하고 구체적인 계획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삶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으신 유혹과 시험의 대부분이 바로 사탄의 유혹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특이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한 개인이 연약한 자신이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서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는 경우와 사탄의 집요한 영적인 공격으로 말미암아 유혹과 시험을 받게 되는 이 두 가지 사례들이 성경에 흔히 기록이 되어져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기 광야에 성령에 이끌려서 나가셔서 거기에서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탄입니다. 세 가지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유혹과 싸워서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습관을 쫓아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과 같이 되었던 이 치열한 기도를 하셨던 가장 중요한 이유도 그 마음속에 있었던 은근한 사탄의 유혹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것과 싸우고 이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이신 적극적인 태도가 바로 기도로 나타나져 있습니다. 사실 엄격하게 보면 이 개인의 욕심에 이끌려서 미혹을 받는 것이나 아니면 사탄의 유혹을 받는 것이나 이 둘 사이에 경계선이 명확하지 않고 교묘하게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은근슬쩍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욕심을 집어넣는 것도 사탄일 수 있습니다. 그 욕심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육체의 정욕을 다스리지 않는 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이 은근한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가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삶에 우리가 받게 되는 다양한 종류의 유혹과 그리고 시험들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의 근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 그런 죄인된 삶, 원초적인 인간의 삶을, 본능적인 인간의 삶을 살도록 유혹하기 위한 사탄의 마귀의 계획, 치밀한 계획이 아닌가를 구별해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런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무기가 무엇인가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은근한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곧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바라시고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셨던 그 거룩하신 섭리를 우리가 깨닫는 노력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셨던 사도 바울의 권면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질서를 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되어지면 사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지 않고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와 우리 행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제가 언젠가 부흥에 참석했을 때 강사 목사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도들을 천국의 소망을 갖도록 격려합니다. 여기저기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을 말씀하시는 그분의 메시지에 많은 성도들이 마음에 울림이 있습니다. 감화를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려고 하는 그 열심과 열정에 대한 도전적인 말씀에 다 귀를 기울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이어지는 끝에 제 마음을 좀 불편하게 하는 하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강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최고급 맨션, 최고의 아름다운 집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마련해 두신 최고급 사양의 수용차가 있습니다. 천국에서 가장 화려하고 아름다운 집에서 가장 좋은 차를 타고 여러분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이전까지 은혜로웠던 마음에 갑자기 무거워지고 싸늘하게 여겨지는 한 가지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연 천국에서 좋은 집과 최고급 승용차가 우리에게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최고급 맨션, 좋은 집과 그리고 최고급 승용차가 여러분들에게 제공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을 줄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이 부흥사님의 말씀에 많은 성도들이 아멘하고 즐거워하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 이외에 어떤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과연 우리에게 최고급 시설을 갖춘 좋은 집이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그것에서 좋은 승용차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또 다른 혜택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건 지극히 세속적인 것입니다. 이 메시지 안에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에 불을 붙이는 은근한 유혹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갖지 않는다면, 말씀이 분명히 우리 삶의 토대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 주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분 우리의 본래적인 신앙적인 깨달음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이와 같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육체의 은근한 은은히 다가오는 육체의 욕심과 정욕에 여러분 물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다고 내일의 우리의 삶이 안전하다, 유혹으로부터 완벽하게 분리되었다고 장담할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말씀의 기준을 가져야 합니다. 말씀의 거울과 말씀의 법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에 비추어서 과연 내가 지금 느끼는 것, 내 마음에 품어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그 본래적인 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을 가지고 비교해 놓고 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성령에 이끌려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여러분 시험을 받으신 것에 대한 이야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들을 거치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으신 이 사건이 공생의 이후에 3년의 사역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왜 성경은 이것에 관하여 다양한 곳에서 이 문제를 다루고 복음서에서 이 문제를 가장 중요한 하나의 사건으로 언급하고 있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소심하는 육체 정욕에 이끌려 있는 위험성들이 있습니다.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면서 자신의 생에 다가올 수 있는 이 세 가지 종류의 육체적인 그리고 사탄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심각한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이기는 힘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육체의 정욕, 사탄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문제들과 싸울 때 직접적으로 사용하셨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은근한 유혹과 싸우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빵으로 굶주린 예수님의 그런 육체적인 욕심에 불을 붙였던 사탄의 유혹에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쉽게 이해하면 그 유혹이 있었을 때, 빵을 취하여 배불리 먹고 싶은 유혹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되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다는 겁니다. 그래, 사람이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배불리 하게 하고 우리 육체에 만족을 주는 것, 우리를 생존하게 하는 것, 우리 육체에 건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떠올리고 여러분 시험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리라고 했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교묘하고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을 언급하시면서 말씀으로 자신 안에 있는 유혹을 이겼습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가장 안전하게 하시는 것, 가장 권능 있게 하시는 것은 주의 손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의 사자들을 동원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권능 있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힘 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신다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세 번째, 오는 도전에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김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근한 유혹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말씀을 떠올렸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자신 안에 있는 육체의 욕심, 소욕과 정욕을 물리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에 강력한 검을 갖지 않으면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가장 강력한 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인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않으면 우리야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리를 분별하고 상황을 옳게 이해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이 떠올라서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하며 우리가 당한 믿음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질서가 되지 않고 우리 삶의 능력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하신 고급 맨션이나 아니면 최고급 승용차에 매료돼서 그것을 우리의 것으로 삼으려는 이 헛된 욕심에 사로잡혀서 천국의 소망을 대치시켜버리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정욕의 불을 밝히고 그러면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평생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하는 헛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유혹과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 결정적인 무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에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을 동행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 이르렀을 때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고 떨어지셔서 그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에게도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는, 우리를 돕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는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제자들은 이 심각성을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자신의 육체의 연약함, 시험에 빠져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잠들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순간, 그 기도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람들에 의해서 잡혀갈 때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쫓았지만 가까이 가지 못했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지만, 증언이 있었지만 나는 그를 모른다고 부인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충성스럽던, 나는 결단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던 베드로의 호기스러운 그 다짐과는 너무나 다른 거리가 먼 이야기입니다. 모습입니다.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시험, 은근한 유혹, 이것을 받지 않고 이것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됐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순간 기도를 통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었다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망각하고 가장 후회할 선택을 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를 강력하게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충분히 기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기 전까지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자신이 해야 할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에 들거나 마음의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은 것일 수도 있고, 혹은 사탄이 그 연약한 육체의 기회를 타고 틈타서 우리를 무자비하게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계략으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두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 그리고 기도라고 하는 무기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주목해서 보아야 할 한 성경 구절을 나누고 싶습니다. 바로 4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분별하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하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의 본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공격 포인트입니다. 그때 우리가 결사적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다시 되뇌고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겁니다. 놀라운 것은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사탄과 싸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대신 우리가 이 유혹, 사탄의 유혹과 싸워서 이기도록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주의 사자를 보내셔서 우리 가운데 돕는 방식입니다. 이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더 본질적으로 나의 싸움이라는 겁니다. 내게 오는 유혹이고 내가 맞이하는 시험입니다. 이것에 이길 수 있는 주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장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싸울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해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주신 주의 사자를 통해 보내주신 힘을 공급받고 더욱 힘써 간절히 기도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이 싸움에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믿음 안에서 성령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한 우리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우리의 싸움이지만 우리 자신의 능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위대한 영적인 싸움이고 신앙 여정이라는 사실들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고생스럽거나 고통스럽거나 아프지 않는 삶을 추구하는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것을 더 귀하게 여기는 이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 속에 우리가 잘 훈련된 주의 군사들이 되어져서 우리 역시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결실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